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다윗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빨리 훅 끝나면 좋은데 전쟁이 이제 40일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가서 이 골리앗을 쳐서 깨트리면 되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오늘 말씀 이전에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되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붓는다라는 행위를 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기 전에 사울에게 걸릴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을 다윗은 이미 받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존재야. 높임을 받아야 돼. 존귀해야 돼.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러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이 왕으로 인정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면요. 13절을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이름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늙은 이세의 8째 아들이 이 다윗입니다. 영향력이 별로 없지요. 제가 막내인데요. 집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별로 발언권도 없습니다. 집안의 막내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내들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적용이 가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다윗은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따라간 겁니다. 권력을 잡고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왕의 사위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40일 동안 나와서 조롱하는 이 골리앗 때문에 군대의 사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하죠. 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어떻게든 나가면 어떤 공을 세울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다윗은 이미 무엇을 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하는 것은 16장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합니다. 나쁜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면 이 사울이 상쾌해집니다. 어쩌면 이 사울에게는 우울증이나 어떤 이런 병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연주만 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쾌해집니다. 아픈 것이 떠나갑니다. 우울한 것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꾸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르면 한 번씩 갔다 오는 정도가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죠? 치료의 목적입니다. 주치의로 지금 왕궁에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사람이 왕의 주치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상황을 말해주는 말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양을 칩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악사,
양치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목동, 그리고 장성하지 않는 소년.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어떤 영향력도 없어 보입니다.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할 만한 어떤 거리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늘 중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로 나간 아들들에게 또 천부장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고 오라고 합니다. 전쟁이 40일 동안 지속되니까 이제 그 지역에, 그 근처에 있던 유지들이 식량을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자를 공급하러 갑니다. 또 자녀들이 걱정되기도 해서 그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작은 소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에 서게 된 순간입니다. 감격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 감격의 순간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왕이 되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맡아왔던 양을 다른 양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합니다. 성실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런 하찮은 일 내가 대충 버려두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맡깁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일이지만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잘 하죠. 그리고 이제 이새가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역사의 중앙으로 끌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3명의 종이 나옵니다. 3명의 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요, 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겨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갑니다. 이럴 때 10달란트를 가져오고 4달란트를 가져왔던 이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새가 말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군대의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급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새가 명령한 형들의 안색을 살피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들은 호기심이 많지요. 전쟁터를 가봤습니다.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소리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나서 마침 골리앗의 외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려면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명령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내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호기심,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다윗의 순종과 충성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순종하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 양치기 소년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맡기는지 아느냐? 이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내 말을 고지곳대로 순종한 적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모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전리품을 남겨놓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랬던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를 맡겼던 사울과 지금 이 아버지의 작은 명령들 앞에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다윗에게 맡기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 가운데 순종하고 성실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작은 사명들, 그 작은 삶의 영역들을 너는 성실하게 충성되어지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역할들 가운데 피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것을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헌신해야 합니다. 목숨 다하여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가 혹시 옆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시군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지요.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삶들을 쉽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가 말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 내가 고단하면 주변을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만 봐라, 너 혼자만. 네가 편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통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내 목소리를 내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에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직해야 하고,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쓰여지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내 시간이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고민해야져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깊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아파하지 않는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는가 고민하며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바라보십시다. 그 삶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함께 격려하며 서로 그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에게 야, 너 그거 하나 못하나 보자, 이것이 아니라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주셨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것으로는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달려갑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이 교회를 지켜가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고 또 있는 직분들을 또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